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니엘서의 말씀을 모두 마치고 이제는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게 되어지시는 그 성금요일과 또 토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대적들의 손에 체포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하늘의 말씀도 배우고 기적도 보고 그 능력도 체험하고 은혜도 누리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군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체포되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에 객기를 부리면서 칼을 꺼내어서 휘두르면서 그리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외 없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홀로 내버려두고 도망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쓸쓸하게 홀로 체포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그 모습, 정말 하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첫 모습이 참 충격적이었는데, 놀라웠는데 그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체포되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세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는데, 먼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의 그 사악함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악함이.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47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근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태만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또 누가복음 2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 저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죠. 불명예스러운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시는 12명의 제자,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는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팔았다.
배반했다, 저버렸다, 은혜를 저버렸다, 이런 그 뉘앙스가 풍겨나고 있는 거예요.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 속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또 정말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축복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다, 그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또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이 그 참소할 때에 사단에게 욥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욥을 사랑하고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에 마치 그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가운데에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 추수할 때, 덥고 힘들 때에 정말로 그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시원케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자기의 지도자를 그 능멸하고 또 부정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힘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그 힘으로 그 계략을 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핍박하는 이런 그 계계를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48절 49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가룟 유다의 그 사악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호를 미리 짜가지고 어두운 데서 그 예수를 잡으려고 하면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어두운 데서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군호를 짜고서,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 선생님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서로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존경할 때에 그런 그 입 맞추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예수님을 능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평안을 빌고 그리고 존경의 뜻으로 입 맞추고 그러면서 예수님 팔아넘기는 거예요. 배신하고 체포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표리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표리부동.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겉으로는 축복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미소로 또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에게 바로 아는 것처럼 그의 편인 것처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너 그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그들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겉모습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과 속이 같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앞에 웃으면서 또 사람들 앞에 친절하면서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 불편해. 그런 모습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사람들 앞에 웃을 때에 제 마음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람들한테 친절할 때에 정말 마음으로도 그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귀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그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비한 자, 속이는 자, 그 이름의 뜻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요, 정말로 숱한 연단과 고난과 역경들을 겪으면서 그가 다듬어지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되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사람이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가더라고요. 숱한 일을 당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 도망쳐서 지내게 되어지고 그 와중에 사랑하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외삼촌에게서는 자기의 신부를 비롯해서 품삯을 비롯해서 수도 없이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세겜에서 자기의 딸이 성폭행 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은 그 성사람들을 도륙하는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당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나중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낳은 아들이었던 요셉이 사라지고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 나중에는 살아있는 걸 알게 되지만은 죽은 줄 알게 되어 죽은 걸로 아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다듬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되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이런 고난 저런 시련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정결하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나를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밖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는데, 출애굽기 29장 46절 가운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 누구누구 내가 사랑한다,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은요,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혈기를 봅니다. 베드로의 혈기를 봅니다. 분노를 보게 되어집니다. 객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몰려온 그 군병들, 성전 수비대와 또 혹자는 로마 군병들도 섞였을 거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그 성전 수비대 군병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47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적으로 또 무력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객기를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서 휘두르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수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열세이고 무장한 것으로 따져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런 그 만용을 부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베드로가 아마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인데,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인데, 이 군병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내로라 그러시니까 군병들이 그냥 확 뒤로 불러가지고 나자빠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말씀 한마디로 아니면 뭐 눈빛 하나로 그냥 제압해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무장한 군병들 앞에서 혼자 칼을 빼내가지고 그 만용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용기를 보이면은 뒷감당은 예수님 하실 거야. 뒷감당 뒤처리 예수님 하실 거야. 아마 휘둘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잘못 알고 잘못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체포되시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베드로가 헛된 용기를, 헛된 객기를 부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칼을 빼어 휘두른 베드로의 이 행동, 이 무모한 용기, 이 그 혈기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 잘못된 용기 또 혈기는 끔찍한 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진정시키셨지만은 대제사장 말고의 기도 붙여주시고 그 모든 걸 진정시키셨지만은 베드로의 이 행동 하나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지 누가 먼저 칼을 하나 휘두르면은요, 그때는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혈기를 멀리해야 됩니다. 분노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게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면서 반석을 들이치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결국 모세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부리는 혈기 하나 때문에 수많은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의 그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도 원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혈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시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내는 것과 죄 짓는 건 다른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내는 것과 분을 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할 때에 그것이 마귀가 뚫고 들어오는 역사하는 통로가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풀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날이 지나도록 달이 가도록 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품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심령에 사단이 진지를 구축하는 사단의 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대로 부려요. 실제로 이 분노는요, 우리 가운데 끔찍한 일들을 가져오는데, 우리 이 육신에도요, 이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이 병이 특별히 심혈관 계통의 질병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질병적으로. 또 마음 가운데에요,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서 이 그 불안함과 또 우울함과 이런 감들이 증폭이 되어진다 그래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생각지 못했던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가
깨어서 대처해야 되는 문제군요. 혈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성내는 것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후회할 일만 자꾸 생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로마가 그 지배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젤로 땅, 이 열혈당, 열심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강성인 사람들을 시카리파라 그런다. 시카리라 그러는데, 이 왜 시카리라 그러냐면은 시카라는 게 이 히브리어 그 칼을 이렇게 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품속에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로마 성향의 관료들이나 로마인들을 암살하고 테러하고 이게 시카리파예요, 시카리파. 근데 결국 이제 그들이 나중에는 무장 봉기하게 되어지는데, 로마와 유대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추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절대로 칼 품고 살지 마라. 마음에 가시도 품고 살지 마세요. 빼버려요. 그래서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서 이 속에 내가 분노하는 것, 혈기를 부리는 것, 성을 내는 것, 그거는요, 내 속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안 깨졌어요. 그래서 성도는 내 속에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죽고 예수님 살 때에, 그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때때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경솔하고 승질 급하고 화내기도 잘하고 참 부끄러울 때 많아요. 하나님, 이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 살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그 순종하는 게요,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옷 입는 거 하나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하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내 하기 편한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절대로 나는 깨어지지 않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지 않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하나 내 자아가 깨어지고 거기에서 향유옥합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합에 향유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합은 깨져야지 향유가 흘러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의연하세요. 예수님의 의연함.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장한 군인들이 큰 무리가 잡으러 왔는데, 지금 12제자 11명과 함께 예수님과 이렇게 있는데 무장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때였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담담하고 너무나도 담대하고 의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 네가 어쩐 일로 왔느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해라. 담대 그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하시면서 미워하는 모습도, 화를 내시는 모습도, 두려워하는 모습도, 당황하는 모습도, 불안한 모습도 전혀 안 보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의연해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에. 위기의 때가 되면은 우리의 속모습이 드러나요. 우리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사람의 영적 심리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그때 또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때에 인간적인 꾀를 쓰기 시작하고, 잔꾀를 부리기 시작하고, 편법을 쓰기 시작하고, 세상의 악과 타협하려고 하고, 이게 막 그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평상시에는 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 봉착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속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위기가 하나님 쓰시는 도구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잡히는 그 위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고, 하나님의 과정이었더라고요.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내 인생에 하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54절과 56절 한번 보여주시죠. 5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또 56절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담담히 의연하게 그냥 순순히 체포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위기를 뚫고 나가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고 섬길 것이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여전히 변치 않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셔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영광 돌리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